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참으로 지쳐 있구나. 나는 안다. 네가 매일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는지를 말이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날의 기쁨과 희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또다시 견뎌내야만 하는 버거운 짐처럼 느껴져 가만히 이불자락을 쥐고 홀로 삼켰던 그 깊은 한숨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네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딜 때 네 영혼이 얼마나 웅크리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하루를 버텨내는 그 고단한 신용까지도 나는 전부 알고 있단다. 네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네 한숨을 내가 들었다. 캄캄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깨어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던 네 두 눈에 고였던 그 뜨거운 눈물방울 하나하나를 나는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소리내어 울면 혹여나 누군가 깰까봐 혹은 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끄끄거리며 삼켜야 했던 그 서러움을 내가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네가 느끼는 그 외로움을 내가 알지 못할 것 같으냐.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지.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인 것만 같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네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방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네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쳤던 그 순간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더냐. 네가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내 두 팔은 이미 너를 단단히 안고 있었다. 너는 때때로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보려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엎드려 있었지. 기도를 드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하늘이 노쇠처럼 굳게 닫혀 내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다 흩어지는 것만 같아 절망했던 것을 나는 안다. 무릎을 꿇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워져서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 벼랑 끝의 마음을 내가 다 보았다. 네가 스스로에게 물었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기도는 너무 작고 초라해서 그분의 귀에 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작은 정성을 다해 헌금을 바치고 남몰래 땀 흘려 봉사하며 묵묵히 걸어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일까? 왜 내게는 이토록 찬바람만 불어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삶이 이다지도 가혹한 것일까? 그렇게 묻고 또 물으며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던 너를 보며 내 마음도 함께 아팠단다.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네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했지. 너의 믿음이 남들보다 모자라서, 네가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 혹은 네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너를 외면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찌르고 상처내며 괴로워했지. 하지만 나의 소중한 자녀야, 내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네 잘못이 아니다. 네 부족함 때문이 아니란다. 그만 자책하거라.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네가 나를 향해 던졌던 그 원망 섞인 질문들, 침묵하는 하늘을 향해 토해냈던 그 억울함조차도 실은 나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네 깊은 영혼의 갈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그 거친 질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질문들을 통해 네가 나를 부르고 있음을, 네 영혼이 살기 위해 나를 찾고 있음을 기뻐한단다. 나는 멀리서 너를 지켜보며 팔짱을 끼고 있는 심판관이 아니다. 나는 네 부르짖음에 답하고 네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네가 걷는 그 모든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너의 아버지란다. 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낀 이유는 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내가 침묵한 것도 아니란다. 다만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야. 내가 예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그 말을 기억하느냐? 너의 눈에는 당장 눈앞에 놓인 거대한 산바위와 깎아지른 절벽만 보일지라도 온 우주를 지은 나의 눈에는 그 너머에 예비된 넓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보인단다. 너는 지금 당장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라지만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너의 영혼이 세상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로 올라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란다.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요구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신뢰란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흙먼지 날리는 유대의 들판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지. 그 소년 역시 지금의 너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단다. 잘나고 건장한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로 여겨져 아버지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조차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고 홀로 양떼를 지켜야 했던 아이였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것만 같은 자리.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춥고 외로운 밤의 들판에서 그 소년은 홀로 낡은 수금을 뜯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지 않을 때 뼈에 사무치는 고독 속에서 그 소년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란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돌보는 연약한 양떼를 보며 자신 역시 누군가의 돌보심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 양임을 깨달았고 영원한 목자인 나를 향해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었다. 사랑하는 자야, 그 옛날 들판에서 울려 퍼졌던 그 노래가 오늘날 상처 입고 지친 채 웅크려 있는 바로 너를 위해 준비된 나의 노래임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아느냐?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란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윗이 불렀던 그 절절한 고백을 이제 너의 입술로 가져오거라. 오늘부터 7일 동안 다른 어떤 복잡한 생각이나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이 말씀 하나만을 굳게 붙들어 보아라. 내가 내 마음의 지형을 바꾸고 내 삶의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두려워 말거라. 네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발을 맞추어 걸을 것이다. 첫째, 네 시선을 문제에서 나에게로 돌리거라. 다가오는 첫 번째 날에는 하루에 10번씩 소리를 내어 이렇게 읽고 선포하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내 삶이 지금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장고가 넉넉하고 건강이 넘치며 모든 관계가 평안할 때에만 부를 수 있는 사치스러운 노래가 아니란다. 너는 지금 길을 잃고 험한 가시덤불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목자는 양이 배부르고 안전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목자는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험산 줄령을 넘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자이며 지쳐 쓰러져 걸을 힘조차 없는 양을 기꺼이 자신의 넓은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자이며 굶주린 이리가 다가올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을 가로막아 지키는 자란다. 네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네가 너무 지쳐 주저앉아 버린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너를 찾아와 내 품에 깊이 안고 있다. 내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나는 이미 방패가 되어 서 있단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를 위협하는 문제들은 태산처럼 커 보이지만 너의 목자인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이며 그 산들보다 비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단다. 이 진리는 세상이 변하고 네 상황이 요동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너를 향한 나의 목자됨도 결코 흔들림이 없느니라. 둘째, 조급해하지 말거라. 내 시간표를 신뢰하라. 두 번째 날이 밝으면 네가 무엇을 따라 걷고 있는지 조용히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네가 어떤 순간에 나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따랐는지, 또 어떤 순간에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 내 내면의 불안이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소리에 쫓기듯 이리저리 휩쓸렸는지 그저 가만히 바라보아라. 너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저 맑은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듯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앉아 나의 임재 앞에 머물러 보거라. 아무런 유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저 지친 몸을 내게 기대고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맞추어 아름답게 하셨느니라고 한 것을 잊지 말라. 지금 당장 네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새 일을 행하고 있단다. 네가 쉬지 못하고 늘 마음이 쫓기는 이유는 네가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채찍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억지로 끌고 가는 강요가 아니라 가장 다정하고 부드러운 초청이란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네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너의 목자인 내가 너를 위해 행하는 거룩한 작업이니라. 그러니 나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저 내 품에서 안식을 누리거라. 셋째, 내 부족함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말라. 세 번째 날에는 하얀 종이를 꺼내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무거운 걱정과 근심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 보아라. 돈 문제, 건강의 염려, 꼬여버린 인간관계, 자녀를 향한 불안, 막막한 미래, 씻기지 않는 과거의 후회까지 내 영혼의 숨통을 조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쏟아내어 보아라. 적어 내려가다 눈물이 난다면 그대로 흘려보내어라. 그리고 그 빽빽한 고통의 목록 맨 위에 굵고 또렷하게 이렇게 쓰거라.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나는 이제 이것들을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렇게 적은 종이를 두 손으로 포개어 쥐고 내 앞에 내려놓으거라. 시편 55편 22절에서 내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네 힘으로 꼬인 매듭을 풀려 할 때 너의 영혼은 끝없이 메말라갈 뿐이다. 하지만 네가 두 손을 펴고 그 무거운 짐을 내 발치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내가 예비한 푸른 풀밭으로 걸어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한 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라. 네가 너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 때 바로 그 빈손에 나의 무한한 능력이 채워지며 내가 더 강하게 일하기 시작하노라. 넷째,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 네 번째 날에는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어떤 골짜기를 걷고 있느냐? 몸이 망가져 하루하루 통증과 싸우는 질병의 골짜기이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실의 골짜기이냐?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해 툭하면 붉은 피를 흘리는 아픔의 골짜기이냐?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 버려진 것만 같아 뼈가 시리도록 추운 외로움의 골짜기이냐? 그 골짜기가 무엇이든 억지로 부정하려 하거나 애써 괜찮은 척 웃어넘기려 하지 말라. 그 어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거라.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다. 보아라, 다윗은 골짜기가 아예 없을 것이라거나 기도하면 마법처럼 그 골짜기가 평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캄캄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길을 걸어가야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그 골짜기 밖에서 밝은 빛을 비추며 네가 빨리 빠져나오기만을 뒷짐지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가장 춥고 두려워 떠는 그 골짜기 한가운데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가 네 곁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너의 아버지란다.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나의 막대기로 막아내고 네가 벼랑 끝으로 미끄러질 때면 나의 굽은 지팡이로 네 목을 덜미채 잡아 끌어 당겨 품에 안는단다. 내가 너를 단단히 붙들고 지키고 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한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너를 감싸고 있음을 잊지 말거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으니 그 어떤 어둠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나의 변치 않는 은혜를 기대하거라. 다섯 번째 날에는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라. 살아가면서 너를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하며 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수많은 원수들과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너의 실패를 비웃고 너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너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던 그 모든 시선들 앞에서 내가 친히 너를 위해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마. 너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나의 귀한 손님이며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온 천하가 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은 고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등 가장 존귀한 자를 세울 때 쓰는 거룩한 관유란다. 세상은 너를 쓸모없다 여겼을지 모르나 나는 너의 상처난 머리에 치유와 축복의 기름을 듬뿍 부어 너를 존귀하게 세울 것이다. 네 삶이 처음에는 텅 빈 잔처럼 초라하고 부족함 투성이로 보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걷는 이 여정의 끝에서 너의 잔은 내 은혜로 말미암아 찰랑거리던 옷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목자가 이끄는 삶의 결말은 언제나 메마름이 아니라 넘침이란다. 이 거룩한 약속은 먼 미래의 신기루가 아니라 바로 오늘 네 삶 속에서 살아 숨쉬며 채워지고 있는 현실임을 굳게 믿어라. 여섯째, 감사할 것을 찾아보거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라. 여섯 번째 날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6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네가 걸어온 뒤안길을 가만히 돌아보아라. 눈물로 얼룩져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나온 시간들 속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았던 선하심의 흔적들이 황금빛 실타래처럼 엮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숨이 턱턱 막혀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끔찍한 날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우연히 들려온 찬양 한 구절을 통해 혹은 맑게 갠 하늘의 구름 한 점을 통해 내가 너를 위로하지 않았더냐.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밥을 넘기며 숨을 쉬는 것,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나의 음성이 담긴 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요, 감사할 제목이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한 것을 기억하거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는 네 닫힌 시야를 넓혀 잿빛 세상을 눈부신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그 감사조차도 나는 다정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단다. 일곱째 날, 이 모든 진리를 네 영혼에 깊이 새겨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는 시편 23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네 마음판에 꾹꾹 눌러 쓰듯 소리내어 읽어보아라. 그리고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거라. 하나님, 이 위대한 시편의 고백이 다름 아닌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녀야, 잘 들으거라. 이 말씀은 네가 얼마나 죄를 덜 지었는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조건부 계약서가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단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축복은 자연스럽게 너의 몫이 되는 것이다. 참된 목자가 곁에 있다면 양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 너의 그 한없이 부서지고 깨어진 연약함이 오히려 전능자인 나를 네 곁으로 더욱 바짝 다가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단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네가 짊어진 아픔의 무게를 알고 밤마다 너를 덮치는 두려움의 실체를 알며 한때 가슴에 품었던 찬란한 꿈과 남몰래 흘린 눈물의 짠맛까지도 나는 전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목자라는 이 우주적인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한 네 앞날에는 결코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너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이며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너의 영혼을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다. 원수들의 조롱 앞에서도 잔치상이 베풀어질 것이며 나의 부드러운 선하심과 끝없는 인자하심이 네가 죽는 그날까지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노라. 이제 7일 동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너의 입술로 소리내어 선포하여라.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의심이 피어오르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여 눈물이 앞을 가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고집스럽게 말씀을 읽어내어라. 진리는 네가 느끼는 알량한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개치 않는 나의 거룩한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밤 지친 몸을 누일 때 이 말씀을 읊조리고 잠결에라도 내가 네 이마를 어루만지며 들려주는 이 사랑의 음성을 떠올리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 무거운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이 위대한 선언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 젖혀라. 그렇게 7일이 지나고 나면 꽉 막혀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네 굳은 마음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맑고 깊은 평강이 시냇물처럼 스며들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란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하늘이 쩍 갈라지고 번개가 치며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평강이 임하는 것, 나를 짓누르던 막연한 두려움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진실로 믿겨지기 시작하는 그 미세하지만 강력한 영혼의 변화, 그것이 내가 네게 베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니라. 이 놀라운 기적은 단 7일로 끝나버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네가 호흡하는 평생의 삶 동안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통해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내게 단단히 약속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치려 하는 그 순간에도 너를 향한 나의 맹렬하고도 다정한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고 네 생면이 다하여 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쉼없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목자요 너는 나의 영원히 사랑받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 나의 소중한 자녀야,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깊이 쉬어라. 평안하거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노라. 두려워 말거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며 나의 기쁨이다. 세상의 모든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내 너를 굳게 안고 평강의 폭으로 인도할 것이니 오직 나만 믿고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사랑한다. 나의 전부인 자녀야.